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안베드카르 선생님은 저에게 조국이 있다고 하십니다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저에게는 조국이 없습니다. 개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 마실 물도 얻어먹을 수 없는 이 땅을 어떻게 저의 조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나라의 종교가 어떻게 저의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눈꼽만한 자부심이라도 갖고 있는 불가촉천민이라면 이 땅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디와의 대화 중에서 달리트는 인도 불가촉천민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하리잔이라고도 부른다. 하리잔은 간디가 붙여준 이름으로 신의 아이들이란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도 버린 아이들이라고 불린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4계급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나뉘어 있지만 달리트들은 이 카스트 체제에 조차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부정 타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신체 접촉마저 금하는 인간 이하의 존재들. 이들은 인도 전역에 거주하며 그 숫자는 1억 명에 달한다. 청소, 세탁, 이발, 도살 등 가장 고된 최하층의 일들을 담당하지만 사회 참여는 꿈꿀 수조차 없고 거주와 직업 등에 있어 엄격한 차별 대우를 받으며 가난과 무지와 열등감에 찌든 삶을 살아야만 한다. 안베드카르는 인도 중부의 작은 도시 모우에서 불가촉천민인 군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지만 출신 성분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온갖 멸시와 수모를 겪는다. 당시 불가촉천민에게는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에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어려웠고 집에서 가져온 삼배 자락을 깔고 교실 한 구석에 앉아 수업을 들어야 했으며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부정 타는 게 두려워 그에게 질문하거나 공책에 손을 대는 것조차 꺼렸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는 끝없는 멸시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그늘 속에서 어린 안베드카르는 존재의 깊은 곳까지 상처를 입는다. 안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들이 겪는 이 모든 굴욕이 사회적 저주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고 나와 똑같은 불운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민중들을 사회적 노예제도의 멍에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는 엄숙한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만약에 불가촉천민들을 이 끔찍한 불의와 비인간적인 차별 대우의 족쇄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면 나의 삶을 총알 한 방으로 끝내버리고 말리라 하고 굳게 다짐한다. 안베드카르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버지였다. 정신을 집중해서 공부하기에는 사방이 고요한 새벽 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한 안베드카르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공부를 했는데 그의 아버지 역시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 아들의 공부를 거들어 주곤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그는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비싼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다. 천재이루일까? 그에게 천사 같은 경제적 후원자가 나타났다. 바로 다 번왕인 사야지라오 게크와드였다. 그는 계속된 게크와드의 경제적 지원 덕분에 인도의 봄베이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뒤에 1913년과 1923년 사이에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 박사 학위를, 런던 정경대학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받고 바로 영국 그레이 법학원을 졸업하여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인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에 속하게 되었다. 26살의 안베드카르는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대가로 인도로 돌아와 바로다 왕국에서 10년간 봉사를 해야 했다. 그는 불가촉천민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한 군주의 군사 담당 비서관으로 임명되지만 그토록 학식이 높고 고위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촉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인간적인 냉대와 멸시를 받아야 했다. 깊은 환멸을 느낀 안베드카르는 결국 사표를 내고 봄베이로 돌아온다. 1년간 온갖 잡동사니 일들을 하다가 봄베이 시드넘 상경대 교수로 취임하게 되지만 이곳에서도 카스트의 차별은 여전했다. 교수 휴게실에 놓인 주전자에서 냉수조차 함께 마실 수 없었다. 안베드카르는 이렇게 외쳤다. 저는 힌두 사회의 최하층민 출신이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하층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성장 과정에서 물들어온 노예로서의 열등감을 어떻게 해서든 떨쳐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조국에 대한 사명감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고등교육입니다. 저는 오직 고등교육만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라고 믿습니다. 1923년 봄베이 입법의회는 저명한 사회개혁자 볼레의 제안으로 불가촉천민들에게도 급수시설, 우물, 학교, 병원 등 모든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법안이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따라 진보적인 성향의 마하트시 당국자들은 초다르 저수지의 식수 사용을
불가 촉천민에게 개방했다. 그러나 상위 카스트 주민들은 불가 촉천민이 초다르 저수지에서 물을 떠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암베드카르는 초다르 저수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천명하기 위해 대중 집회를 열기로 결심한다. 그는 1만여 명의 불가 촉천민들을 이끌고 공공급수시설까지 행진했다. 그리고 초다르 저수지에서 직접 물을 떠 마심으로써 불가 촉천민들도 물을 마실 권리가 있음을 온 천하에 천명한다. 이어 행진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물을 떠 마시며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보였다. 하지만 이에 격분한 상위 카스트 주민들은 마을로 되돌아가고 있던 불가 촉천민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위 정통과 힌두교인들은 부정탄 저수지를 정화하는 의식을 치른다며 소의 배설물과 우유가 든 질그릇 항아리 108개를 물속에 담가두고 만트라를 낭송했다. 결국 마하트시 당국자들은 초다르 저수지를 불가 촉천민에게 개방하기로 한 당초의 결정을 철회하기에 이른다. 이에 암베드카르는 다시 대중 집회를 열어 카스트 계급들 간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있는 힌두교 법전인 만우법전의 사본을 태워 묻는 화형식을 거행하며 불가 촉천민들의 인권을 선언한다. 저는 이 초다르 저수지에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멸종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저수지로 가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회가 열린 목적은 이 땅 위에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시대를 열기 위함입니다. 정통파 힌두교인들을 굴복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암베드카르는 인근 마을 율라에서 군중 집회를 연다. 그는 힌두교와 결별한 다음 그들에게 평등하고 안정된 지위와 정당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른 종교를 선택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불행하게도 저는 힌두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가 힌두교인으로 죽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고 엄숙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유와 평등과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이 같은 필수 요건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힌두교가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암베드카르는 힌두교와의 결별을 선언한 지 20년 만에 불교로의 개종을 선택한다. 그가 오랫동안 불교 관련 문헌을 연구하며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그는 불교야말로 인도 사회에서 불가촉 천민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의식을 해방시키며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철학을 담은 종교라고 보았다. 의심의 여지 없이 붓다의 길은 억압받는 사람들과 인도 국민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 유익한 길이다. 붓다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곧 노예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의 해방, 경직된 계급의식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상하 계층 구조에 따른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하고 자유롭게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인도의 중부 도시 나그푸르에서 개종 의식을 거행했다. 이날 흰옷을 입은 50만 명의 인도인들이 이 의식에 참석해 개종했으며 그 다음 날에는 전날 참석하지 못한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불교로의 귀의 서약을 복창하며 대대적인 개종 의식을 치렀다. 이 개종식에서 암베드카르는 이렇게 말했다. 종교는 인간에게 희망을 갖게 하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힌두교는 인도 민중의 희망을 짓밟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고 희망에 찬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행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대로입니다. 그것은 결코 외국에서 들어온 낯선 종교가 아니라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 위에서 번성하던 우리의 종교입니다. 그는 비록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은 뒤 8주 만에 세상을 뜨지만 불교로 개종운동은 조금도 부심 없이 진행되었다. 붓다의 나라인 이 땅에서 불교가 자취를 감춘 지는 벌써 800년이나 된다. 하지만 암베드카르 박사가 불교로 개종함으로써 인도의 불교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현재 인도의 국기인 삼색기 중앙에 불교의 상징인 법륜을 넣은 것도 암베드카르의 작품이다. 인도인들에게 정신적 아버지라는 뜻의 바바사헤브라 불리는 암베드카르. 그는 1956년 12월 6일 이른 아침 잠이 든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이날 네루 수상을 비롯한 수많은 의원들이 그의 죽음에 조의를 표했다. 그는 비록 떠났지만 현대 인도 헌법의 기초자이자 탁월한 행정가, 최하층 계급의 지도자이자 용감한 인권 옹호가, 뛰어난 교육가이자 불교 부흥운동의 선구자였다. 그의 생일인 4월 14일은 2015년부터 인도의 공휴일이 되었다. 21세기인 오늘날도 인도인들에게 숭배와 존경의 대상이 된 인물이었던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